아멘.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오늘도 노래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한 주간의 지난 삶이 얼마나 힘겹고 어려우셨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에게 주어지는 은혜가 있다면 그 힘겨운 일상 속에 노래가 끊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이 시편의 말씀으로 찬양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혹시 위에 있는 큰 제목이 보이십니까? 광야에서 부르는 탕자의 노래. 탕자의 노래하면 우리가 어떤 본문이 떠오르시나요? 예수님께서 탕자의 비유 드셨던 그 말씀이 기억이 나시지요? 아버지 유산 달라고 해서 집 떠나갔던 탕자가 돌아오는 이야기를 예수님은 우리의 모습이다라고 알려주시면서 비유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탕자가 어디에서 노래를 부를까요? 광야에서 이미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이게 신비입니다. 아버지의 집에 다 돌아와서만 노래를 부르는 게 아니고요. 잔치를 베풀어 주셔서 와 이거 맛있구네 하면서 찬양하는 게 아니고요. 아버지의 집으로 발걸음을 돌이키는 그 순간에 뭐가 시작이 되느냐? 노래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부르는 탕자의 노래라는 제목 속에 담겨 있는 의미는 저 탕자가 아버지의 집을 떠나가는 광야가 아니고 아버지의 집을 향해 돌아오는 광야에서 노래를 부르게 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이 시편의 주제로 한 3번 정도 설교를 할 텐데요. 우리 성도님들께서 주부 안쪽 면을 이렇게 한번 보시겠습니까? 주부 안쪽 면에 세 편의 이 시리즈 설교가 가지고 있는 전체 주제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제목을 보시면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는 광야에서 부르는 탕자의 노래라고 되어 있고요. 오늘부터 시편 4권에 대한 이야기를 3편 정도 이렇게 설교 말씀으로 우리의 잃어버린 노래를 회복하는 여정을 걷고자 합니다. 자, 다시 이제 스크린을 보시게 되면요. 오늘 첫 번째 시간 이 광야에서 부르는 탕자의 노래 제목이 뭐냐? 아버지의 집이라는 제목의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이 시편의 말씀을 먼저 우리가 전체를 한번 보게 되면 시편은 5권으로 구분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가 우리에게 5권의 율법서를 주었다면 그 5권의 율법서가 뭘까요? 토라,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걸 율법서라고 하고 토라라고 해서 그렇게 유대인들이 모세가 우리에게 주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유대인들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가 우리에게 5권의 율법서를 주었다면 다윗은 우리에게 그 율법서를 노래할 수 있는 5권의 찬양집을 주었다. 그 찬양집이 뭘까요? 시편인 것입니다. 그러니 이 5권의 모세오경을 삶으로 체험하게 되면서 부르게 되는 역사 속에서의 민족의 노래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편집을 한 겁니다. 창세기부터 이 신명기까지 분류를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창세기에 해당되는 1권은 우리 인간이 타락하고 하나님을 찾아가는 여정을 탄식과 함께 노래하고 있고요. 출애굽기는 출애굽한 사건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셨다는 이야기로 이어지고, 레위기는 하나님의 성소에 대한 이야기로 이어지고, 4권 같은 경우가 바로 광야 노정기 담고 있는 민수기적 배경 가운데 여전히 광야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기에 우리는 이 광야 한복판에서 노래할 수 있는 민족입니다. 모세가 광야의 시기를 거쳐가면서 노래했던 것처럼 우리가 바벨론 포로를 돌아보니 민족 전체가 거쳐온 광야인데 그 가운데서도 우리는 노래를 잃어버린 민족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는 노래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한 번도 불러보지 못한 놀라운 영광의 찬양을 할 것입니다라고 그동안에 조상들이 해왔던 고백들을 편집해서 5권의 시편을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자, 4권으로 돌아오게 되면요. 4권은 민수기를 배경으로 한다고 했는데요. 한때는 민수기적 배경이었지만 그 광야 노정기는 또다시 이어져서 다윗 왕조의 붕괴와 함께 예루살렘 성전도 파괴되고
이스라엘 민족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던 완전한 멸망의 시기를 거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멸망의 시기를 거치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서 깨닫는 놀라운 지혜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과정을 통해서 노래를 잃어버린 게 아니고 노래를 되찾았다는 것입니다. 노래를 잃어버린 민족이 다시 노래를 회복하는 여정이 어떠했는지를 시편 4권에 담아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나라를 잃어버려서 노래도 잃어버린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니었어요. 언제 노래가 시작되었냐? 나라를 잃어버리고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려가서 다시 노래가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애원의 애탄의 탄식의 시가 회복되어지고 우리를 살려달라고 하는 부르짖음이 노래가 되고 하나님이 다시 우리를 그 포로에서 돌이키게 하실 때에 그때 놀라운 탄식이 찬양으로 변해서 한 번도 불러보지 못했던 그 뜨거운 할렐루야를 외치며 노래하는 민족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럼 이스라엘 민족은 언제 노래를 잃어버렸을까요? 광야가 아니고요. 가나안 땅에 살면서 그 심령 속에 땅의 풍요를 우상으로 삼아 하나님을 밀어내게 되었을 때 더 좋은 땅을 더 많이 얻고 더 좋은 집을 더 많이 짓고 더 높은 지위에 오르고자 하는 그 탐욕이 그들의 심령을 채웠을 때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에 살고 있으면서 예루살렘 성전이라 세워놓은 그 거룩한 성전에 와서 제사를 드리면서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할 뿐 그 마당만 밟고 돌아가는 민족이 영적인 노래를 완전히 잃어버리고 있었다는 걸 망각하고 살아왔습니다. 제사 드리기에 예배도 드리는 줄 알았고 하나님을 찬양하기에 진정으로 노래하는 줄 알았는데 아니었던 것이죠. 그 민족이 노래를 다시 회복하도록 하나님께서 어디로 인도하셨을까요? 다시 광야로, 바벨론 포로 이 광야로 인도하시면서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 하나님을 찾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부신 거구나.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하신 것은 그 성전 안에 있던 우리들의 우상을 파괴하신 것이라는 그 진리를 깨닫습니다. 우리를 가나안 땅에서 쫓아내실 때 우상으로 가득했던 그 땅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를 그 땅에서 쫓아내시는 것이 또 하나의 출애굽의 여정이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렇게 하나님만 전심으로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구원자로 소망으로 노래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땠을까요? 행복한 거예요. 인생이 이렇게 행복한 것이었나?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놀라운 행복을 오히려 이 바벨론 광야에서 경험하게 되고 돌아와서 이 노래를 잊지 말자라고 시편의 1권부터 5권까지를 새롭게 재구성해서 편집한 것입니다. 자, 오늘 그 4권의 시작을 보게 되면요. 4권의 시작은 모세의 기도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기도. 그런데 이 모세의 기도를 잘 보면 탕자가 아버지의 집을 향한 그리움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그리움이 있으십니까? 아멘. 이 그리움이 있다라는 게 이게 놀라운 신비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렇게 그리워할 수 있을까요? 이 그리움은요, 그냥 생겨나는 게 아닙니다. 아버지를 한 번도 보지 못하고 고아원에서 태어나서 살아온 자에게 너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이 있냐라고 하면 이 그리움이 뭔가 막연하게 손에 잡히지가 않아요. 그렇지만 아버지의 그 가슴에 못을 박아보고 아버지가 눈물로 기도하면서 나를 돌이켜줘야 했던 그 아픈 과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버지 돌아가신 이후에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에 사무치게 됩니다. 어머니의 가슴에 대못 박는 건 뭐 더한 일이고요. 그러니까 살아계실 때 우리가 잘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 불효자는 웁니다라고 하는데 그런데 여러분 불효자는 웁니다라는 말 자체가 참 이게 아이러니한 게 불효자가 진짜 불효자가 울 수 있을까요? 그렇지 못합니다. 진짜 불효자는요 눈물도 없습니다. 불효자는 웁니다 하는데 그 불효자가 성경적으로 누구냐? 바로 탕자입니다. 우리가 오늘 불효자로 탕자로 이 자리에 있는데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게 뭐냐면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그리움이 있다는 거예요. 이 그리움은 우리가 만들어낸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모세가 그랬던 것입니다. 모세의 기도로 오늘 이 시편의 90편 4권을 시작하는 이유는 이스라엘 민족이 모세를 보니까 그 모세의 인생이 민족 전체의 역사를 담고 있는 것 같아요. 모세는 120세까지 살았는데 그 인생을 딱 3등분을 할 수 있습니다. 40세까지는 어디에 살았을까요? 이집트 왕궁에서 왕자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만족이 없어요. 그 왕자로 살던 삶에서 자기 힘으로 도망자의 길을 살아보는데 그게 바로 홀로 살아가는 광야 40년입니다. 그 인생이 그렇게 끝나버린다면 왕궁에서 살았던 40년이나 그 광야의 40년이나 아무 의미가 없어요. 왕궁에도 광야에도 소망 없는 인생으로 끝날 수밖에 없었는데 그런 모세를 누가 찾아오시죠?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광야의 길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게 되는데 이 모세가 그렇게 한 120년을 살아보고 자기 인생 고백으로 써내려가는 시편이 90편, 모세의 기도라는 제목이 붙어 있는 시편 90편입니다. 그런데 이 모세가 광야의 시간에 그 40년을 돌아보면서 집이 없는 삶을 살아왔는데 어떤 고백을 하죠?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우리 함께 아래 읽어볼까요?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내가 집 있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라는 이야기예요. 이 고백이 이스라엘 민족의 가슴에 이제 사무치는 거예요. 우리는 가나안 땅에 살면서 땅도 있고 집도 있다라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거기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기에 집이라 말할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광야를 걸어보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 바벨론 땅에서 내가 너희에게 잠깐 성소가 되리라. 그 자리에 하나님이 임재해 주신 거예요. 마치 광야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던 하나님께서 오히려 포로로 끌려가서 회개하고 하나님을 바라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성소가 되어 주셨던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중심에 계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가 우리 집이네라는 고백을 한 거죠. 그리고 모세의 기도를 시편을 다시 보는데 비로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집이라고는 한 번도 살아본 적이 없었던 이 모세가 왕궁에서도 내 집이 아니죠. 자기 민족이 아니니까. 혈통이 적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정통 왕제가 아니어서 내 집이라고 할 수 없었고 광야에 쫓겨나서 떠돌이 생활했던 모세. 하나님을 만나고도 가나안 땅에 발들여 놓지 못했던 모세인데 그 모세가 인생의 마지막에 하나님이, 주님이 우리의 거처, 집이 되셨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가슴에 와 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이 계시면 그 자리가 우리의 집이 되는 겁니다. 야곱이 도망자의 길을 가다가 집이 없는 존재였는데 사닥다리 가운데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그 자리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나니까 거기를 이름을 뭐라고 할까요? 집이라고 이름을 줘요. 집. 그게 바로 벳엘입니다. 베트엘,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집이구나. 내가 지금 하나님의 집에 있구나라고 하면서 그 집을 나의 집으로 삼아 위안을 얻게 됩니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무너지지 않는 집, 영원한 집을 소유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거처로 삼는 자, 집으로 삼는 자, 그 집이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모세가 인생 살아보니까 이제 너무 당당하게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 그곳이 집입니다. 진정한 가나안은 땅 자체에 있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임재에 있습니다라는 이 고백을 매우 성숙하게 하고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고백이 모세처럼 되려면요 120년을 살아야 되는데 이 고백을 온전하게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모세의 이야기로 탕자를 말씀하지 않으시고 새로운 비유를 만들어내세요. 젊은 청년이 아버지의 유산이 탐나서 내 힘으로 성공해 보겠다고 유산의 절반 내 몫을 달라고 하고 그거 가지고 떠나갑니다. 가서 실패와 좌절을 경험하고 돈은 다 탕진하고
이제는 먹고 살아야 돼서 누군가의 집에 일자리 구하러 들어갔더니 돼지가 먹는 사료나 같이 먹으면서 돼지 쥐염 열매 먹으며 그 돼지 치는 게 자기 일인 거예요. 근데 그렇게 완전히 밑바닥으로 망하고 나니까 이 탕자의 마음속에 이상하게도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이 생겨납니다. 이에 완전히 망하고 난 이후에 라는 뜻이죠.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로 만드셨는데 이게 참 신기한 거예요. 하나님도 억지로 우리를 회개의 자리를 이끌진 않으세요. 그런데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고난의 풀무불을 허락하시게 되면 연단이 일어납니다. 참 신기하게도 이 탕자가 완전히 망한 상황에서 스스로가 돌이켰다라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아버지의 집으로 등 떠밀린 게 아니고요. 스스로가 돌이키는데 그 생각 속에 아버지에 대한 추억이 있습니다.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이 표현을 보자면 탕자의 이 회심은 아버지 자체를 그리워하는 것입니까? 아버지의 집의 풍요를 그리워하는 것입니까? 아버지의 집의 풍요를 그리워하는 것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이 사실 이렇게 회개합니다. 정말 하나님 떠나서 이 세상 살아봤더니 그 화려하고 좋은 삶 속에 별거 없더라. 그래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온다. 이런 경우는요, 거의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런 분이 있으면 한번 알려주세요. 0.001%가 아마 이런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대부분은요, 언제 돌아오냐면요, 망해서 돌아옵니다. 집도 없고 뭐 절도 없다는 표현처럼 어디에도 갈 곳이 없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십니다라고 고백하고 돌아옵니다. 근데 이 돌아오는 그 여정 속에는 뭐가 있느냐? 힘겹고 어려워서 돌아가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현실의 막막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현실의 어려움만 이야기하자면 절대 돌아오지 않습니다. 가룟 유다처럼 내가 자결해서 죽을지언정 돌아오진 않는 거예요. 누가 돌아오느냐? 예수님에 대한 추억이 있는, 그리움이 있는 베드로가 돌아오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망했다는 건 핑계거리고요. 사실 이 아들 안에는 자기도 어찌할 수 없는 그리움이 숨어져 있습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아버지께 잘못했다는 거예요. 아버지한테 내가 잘못했다라는 걸 인정하는 이 마음이 아버지를 향한 그리움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지식은 하나님을 정의 내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 자꾸 우리가 지식으로 성경 볼 때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신앙인은 어떻게 신앙생활하느냐?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어집니다. 그리움은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게 만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으십니까? 아멘. 누가 경험하고 싶냐? 한때 하나님을 경험해 보았던 사람이 더 깊이 경험하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본질은 지식으로 맺어진 관계가 아니고요. 그리움을 만드는 관계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그리워하고 보고 싶어도 보고 있어도 또 보고 싶은 연인을 보듯이 그런 관계로 나아가는 게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본질적인 신앙생활의 정의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탕자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이 있습니다. 파렴치한 그리움도 그리움이라는 거예요. 다 망하고 더 이상 의지할 데 없어서 하나님께 나아오는 거, 이거 파렴치한 그리움이죠. 한때는 우리 한국 사회 가운데는 그런 남편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젊을 때 그렇게 엉망으로 살아오다가 늙음하게 병들고 어디 오갈 데 없어서 조강지처 찾아오는 그 마음으로 정말 파렴치한 그리움으로 오는데 참 신기한 건요. 그런 남편을 조강지처가 기쁨으로 또 안아준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형상이 그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도 그러하거늘 하나님 어떠시겠습니까? 우리의 그리움을 안아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내가 진정으로 회심했는가 이걸 점검하려면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회심하고 돌아왔나 이걸 점검하려면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다시 그리움을 만드는 관계로 나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 옛날에 내가 많이 알았고 성경도 다 봤고 끝 이렇게 하고 있는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모세는 시편에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집이 되신다라고 하는 고백으로 시작하면서 하나님께 이런 간구를 올립니다.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이 고백은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하나님께 돌아갑니다라는 고백을 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다시 본질의 축으로 그리움을 만드는 관계로 돌아왔으니 하나님도 돌아오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까? 라고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기쁨과 만족이 되신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고요. 그리고 모세는 또 특별히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참 파렴치하지요. 하나님 앞에 잘못하고 매를 맞고 돌아와 놓고 이제는 매 맞은 거 다 보상해 주세요라는 기도인 거예요.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십니까? 라고 담대하게 여호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회복하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려면 신앙이 모세 정도로 성숙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탕자의 비유를 들고 계십니다. 탕자는요, 아버지의 집을 그리워하는 그리움으로 만족하지 않고 회심이 뭘까요? 회심은 후회가 아니에요. 후회는 출발인 거고요. 회심은 내 마음을 아버지께로 향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내가 돌아갈 때 아버지께서 나를 내칠지 종의 하나와 같이 받아주실지 모르는 거예요. 아들로 다시 받아주신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거고요. 모세와 같은 믿음이 없어요. 그렇지만 이 아들은 어떤 특징이 있냐? 내가 종의 하나와 같이 여김을 받을지라도 아버지께 가서 회개하리라. 문 열어달라고 문 두드리리라 라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회심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온전히 용서해 주실까? 나 같은 죄인 정말 받아주실까? 완전한 믿음이 없어도 회심은 뭐냐? 그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망나니 같은 내 인생을 다 사람들은 손가락질하고 외면하고 돌을 던질지라도 내 하나님은 그래도 그거보다는 나를 더 사랑해 주시겠지.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회심입니다. 자, 그런데 이 반전이 일어납니다.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반전 드라마가 여기서 펼쳐집니다. 아버지가 달려와가지고 그냥 목 안고 입 맞추고 책망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 아버지를 보고 아버지를 밀어내면서 아버지 하고 부릅니다.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서 보아야 되는 구절이 있습니다. 아들이 이르되 뭐라고 부르지요? 아버지하고 부르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 나는 이제 종입니다. 더 이상 아버지가 아닙니다. 이 마음으로 왔으면 뭐라고 불러야 되죠? 주인님 하고 불러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아들은 본능적으로 아버지 보자마자 아버지하고 부르는 거예요. 내 아버지니까요. 여러분 이게 은혜입니다. 이 고백은 누가 담아주시는 거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담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 은총이고 선물이고 오직 은혜라고 말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아버지 되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이 고백은요, 내가 결단하고 만들어낸 고백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고 사랑해 주심으로 내 안에 생겨난 고백인 거예요. 아버지 앞에 늘 패역한 그런 아들로 살아온 줄만 알았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아버지를 좋아하고 있어요. 아버지의 그 인자한 모습을 보고 내 안에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이 있어요. 신앙생활 허투루 한 줄 알고 그냥 교회 마당만 밟고 놀다가 간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교회에 대한 그리움이 있고 인생에 감당할 수 없는 위기 앞에서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부르고 기도하고 있어요. 누가 주신 선물입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담아주신 은총인 거예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할 만큼 죄인이라는 눈물로 아버지께 갈 때 아버지는 어떻게 합니까?
그냥 안아주시는 거죠. 근데 알고 봤더니 어때요? 내가 아버지를 그리워한 건 아버지가 나를 그리워한 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회심은 하나님을 향한 나의 그리움이 출발점이 되긴 하지만 이미 나의 그리움을 덮고 있는 하나님의 그리움이 나를 인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나의 그리움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리움에 삼켜지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떠나서 광야에서 망나니 생활하면서 온갖 죄악을 다 짓고 돌아오는 성도들을 보게 됩니다. 누가 안 좋아할까요? 성도들이 안 좋아해요. 근데 누구는 간절히 기다릴까요? 하나님은 간절히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 탕자의 마음에 있는 아버지의 집을 향한 그 신앙생활 열심히 했던 그때를 향한 그 그리움보다 아들 기다리는 아버지의 그리움이 훨씬 더 깊고 감당할 수 없는 은혜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나의 하나님을 향한 이 작은 그리움을 하나님이 안아주시는 거예요. 나를 기다렸다라는 그 깊은 그리움으로 안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하나님의 그리움의 품에 안겨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이 회심은 한 번의 후회와 하나님을 바로 믿어야지라는 결단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이 회심은 여정입니다. 깊어지는 그리움의 여정인 거예요. 이 아들이 아버지의 집을 향해 가기로 결단하고 이에 일어나서 돌아가니라라는 그 발걸음으로 한 걸음을 내디딜 때마다 그리움은 깊어만 갑니다. 아버지가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내 삶의 죄악이 너무 깊게 내 안에 뼈저리게 아픔으로 다가와서 회개의 눈물도 깊어지게 되고 아버지를 향한 사랑도 깊어지게 되고 내게 다시 그런 기회가 주어지기만 한다면 정말 내 삶을 다해서 온전한 마음으로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야지 그 그리움으로 걷고 있는데 알고 봤더니 내가 그리워하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리움으로 나를 안아주시는 하나님, 나의 파렴치한 그리움을 덮는 아버지의 그리움을 만나게 될 때 우리의 회심이 진정으로 성취가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모세는요, 우리에게 이 시편의 90편을 통해서 시간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자기는 120년 정도 살아보니까 알겠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보다 먼저 떠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니까 나는 120년 살았지만 대체로 수명이 70세 넘기지를 못하고 강건하면 80인 거예요. 이 짧은 인생 속에서 내가 깨달은 이 진리를 다 알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집이 되신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채 살아가는 그 인생들이 너무 불쌍한 겁니다. 그러기에 이 시간을 다시 살아. 무슨 의미일까요? 시간을 다시 산다는 건 시간을 구속한다는 의미인데 시간을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바르게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광야의 길을 방황의 길로 걷고 계십니까?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는 탕자의 걸음으로 걷고 계십니까? 이제는 광야를 향해 가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내 인생의 광야가 끝나버리면 그 광야가 아버지의 집을 향해 가는 광야가 아니라면 우리 인생에 그 어떤 소망도 없습니다. 신속히 날아가는 내 인생 언제 끝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생의 여정이 아버지의 집을 향해 걷고 있다면 우리는 노래하는 인생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러기에 이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때가 악하다는 의미는요, 마귀는 우리가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는 이 회심의 걸음을 걷는 걸 허락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천국 잔치로 오라고 하는 그 초대 가운데 땅 사야 되고 집 사야 되고 소 사야 되고 결혼해야 되고 너무 많은 해보고 싶은 것들을 해야 되는 그 재미있는 것들을 다 펼쳐놓고 못 돌아가게 하는 거예요. 탕자가 왜 돌아온지 아시죠? 망해서 돌아오는 겁니다. 망하는 게 은혜입니다. 근데 안 망하면요, 안 돌아와요.
하나님 없어도 될 것 같은 착각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망하게 하시는 거고요. 할 수만 있다면 그 망하지 않고 성령의 은혜 가운데 세월을 아끼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이 성경은 세월을 아끼라라고 할 때 저 단어를 시간을 아까 다시 사다라는 표현을 했는데 구속하다라는 표현으로 쓰고 있습니다. 저 아끼라라는 말이 엑사고라조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저 단어가 예수님께서 그 피로 우리를 사셨다, 속량하셨다라는 단어와 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시간 사용을 어떻게 하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사셨기에 내 인생의 모든 소유가 주님의 것입니다. 그 중에는 시간도 포함됩니다. 주인의 뜻을 묻고 주인과 동행하며 매 순간순간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뭐든 하십시오. 돈도 벌어야 돼요. 인생의 즐거움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행도 하시고 등산도 하시고 내가 원하는 것들을 다 누리십시오. 세상에서 하나님이 지위를 주시면 그 지위 가지고 섬김도 감당해야 됩니다. 그런데 누구와 함께 해야 될까요? 주인 되신 예수님과 함께 해야 됩니다. 아들이 딸이 어릴 때 재밌는 놀이 하는 거 그거 싫어할 부모가 누가 있습니까? 일부러 놀이동산에도 데리고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밤새 게임에 빠져서 잠도 안 자고 게임만 하고 있으면요,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가운데 먹기도 하고 돈도 벌고 여러 가지 즐거운 것들 다 누리며 사십시오. 주님과 함께. 그런데 주님이 원치 않겠다 싶으시면 당장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우리 인생의 삶의 방향에 자신이 없다면, 이 길이 아닌 것 같다면 뭘 내려놓아야 될까요? 열심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탕자가 방향에 자신도 없으면서 광야로 더 멀리 갔다면 돌아오기가 그만큼 먼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뭔가를 하는데 자신이 없어요. 그러면 열심부터 내려놓고 뭐부터 해야 될까요? 기도부터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한 마음을 주시고 주님이 이걸 원하신다라고 하면요, 그때부터는 열심을 내며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탕자가 아버지의 집을 향해 가는 게 이게 내 인생의 행복이다라는 확신이 있다면 그때부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온 힘을 다해서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인생의 시간이 얼마나 남았을까요?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갑니다. 아직도 더 광야에서 방황하셔야겠습니까? 아직도 내 뜻을 더 내세우셔야겠습니까? 이제부터는요, 시간을 아낀다는 건요, 내 뜻은 다 내려놓고 주인의 뜻을 구하고 주님이 이걸 원하시는구나 하면 우리의 열심을 다해서 그 길로 한번 가보는 거예요. 거기에 노래의 회복이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쓰는 버킷리스트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이 버킷리스트라는 말이 뭐냐면요, 우리가 바켓스 뭐 이런 말 들어보시죠. 바켓스. 네. 이 사람이 죽을 때 바켓스 위에 올라가가지고 목 매달고 이렇게 바켓스를 차버리는 뭐 그런 사건을 가지고 만들어진 단어인데, 이 단어는 뭐 그런 자살하자는 의미가 아니고요, 죽음을 앞두고 있는 사람이 죽기 직전에 내가 이것만큼은 꼭 하고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작성하게 되는 것, 이런 걸 버킷리스트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죽기 전에 이것만큼은 꼭 해보고 싶은 게 뭡니까? 유럽 여행이십니까? 아니면 아파트에 한번 살아보시는 겁니까? 아니면 나도 좋은 자동차 한번 타보는 것입니까? 어떤 걸 원하십니까? 우리가 원하는 그 버킷리스트를 주님과 함께 점검하셔야 됩니다. 나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내가 죽기 전에 너 이거는 꼭 하고 나한테 와라, 너 나한테 오기 전에 이것만큼은 네가 좀 하고 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주님의 뜻을 구하시면서 버킷리스트를 한번 작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거다라고 생각되어지면요, 열심을 내고 달려가 보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신비가 있는 것은 그때부터 우리 인생의 행복의 노래가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그 행복을 언제까지 미루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 뜻대로 온전히 순종하며 열심으로 달려가면 행복해질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 과림리교회가 온전히 주님의 뜻만을 구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주님의 뜻 가운데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서 헌신하고 달려가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우리 과림리교회
잃어버린 행복의 노래를 다시 부르는 광야의 탕자의 노래를 회복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광야에 사시는 것이 아니라 집으로 돌아가는 광야에서 잃어버린 노래를 회복하시는 과림리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제 충분합니다. 하나님 없는 광야의 삶은 돈이 있어도, 쾌락이 있어도, 권력이 있어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아버지의 집을 향해 나아가는 믿음의 아들로 일어섭니다. 비록 탕자일지라도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의지해서 일어섭니다. 우리 과림리의 모든 성도님들 주어진 한 주간의 삶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탕자의 노래를 회복하는 복된 여정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 파송의